이제 요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나 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 아마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거예요. 오늘 회의가 있는 날인데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셔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발의가 되어도 길게 가요. 길게 가고 또 벌써 수년을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데, 큰 틀로 보면은 요즘 제가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모든 신앙 중심이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목표 패러다임 앞에 내가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지난주에도 예배 출석을 보면은 한 80%도 출석을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중에 기저질환자들 100%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터넷 예배가 핑계가 되어서, 솔직하게 여러분 인터넷 켜놓고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을 지나 보면은 켜놓고 뭐 마음가짐 자세부터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 그것도 집중도 잘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디 여행을 가서 운전해 가면서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안식의 문제, 주일의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이것이 주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한번 들은 것을 가지고 나 예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라는 이것을 가지고 마귀 사탄은 교회를 허틀어 놓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성령의 권능 받아서 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마귀는 교회를 깨뜨려 놓습니다. 흩어져 놓습니다. 환난, 스데반 집사의 환난,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환난 때문에 마귀는 교회가 깨지면은, 흩어지면은 교회가 이제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흩어진 그 속에, 흩어진 그들이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흩어져서 교회가 되라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속에 잘 들어보세요. 흩어짐 속에 내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결코 우리를 모이는 일에 이렇게 어쩌면은 이게 영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은, 흩어짐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것이죠. 가정에서 세상에 희석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희석되지 않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산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흩어짐 속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심령이 냉랭해지고, 그러면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 삶 속에서도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지가 아멘 자꾸 하라 그래 놔놓고 또 저래 따웃소리 한다 머리 하지 말고 그 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멘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계되는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견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속에는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결혼관,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거라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애들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서 속이 타 죽겠는데 목사까지 저렇게 편성해서 저 따위 소리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맨 끝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 내용은 여기에 말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서로가 세워가기 위해서 돕게, 두 번째는 자녀 출산, 성경이 말하는 번성, 세 번째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은 결혼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음행 방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결혼한 자는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된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그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의 기본적인 원칙은 주 안에서 구약 성경에도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신명기서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또 뭐 이미 결혼식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이게 은혜스럽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는 항상 중심을 예수님에 두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요즘은 처음에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 30분씩 설교했습니다. 요즘은 짧게 해도 뭐 길어야 10분이고 짧으면 5분이고 뭐 그렇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짧게 해달라 해놓고 지네들은 축가를 10분 불러버리고, 그리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해. 왜 결혼식에서 그 뽀뽀 안 시켜도 집에 가면 다 알아서 해? 왜 결혼식에서 그 신랑을 갖다가 팔굽혀펴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신부를 앉으라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식 하는 날 힘 다 빼가지고 첫날 밤 어떻게 지내라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결혼식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되냐고. 미친 짓 해야가 또 여기 또 하신 분들 있으면 또 뭐 곤란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결혼은 예배로 합시다. 결혼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본문도 이거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중심.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혼이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딱 이혼의 조건을 허락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집이 예수를 안 믿어. 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게 했으면 그 이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면은 참고 살아라.
인내해라. 자, 우리 결혼은 이런 거 아닌가요? 가끔 그러냐, 콩깍지. 여기 어르신들은 뭐 이미 뭐 볼장 다 받고, 이제 신혼 부부들, 뭐 이런 부부들, 우리 성혁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한테, 윤서라든가 이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한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요. 막 이제 한눈을 뜨고 보고 살았잖아요. 딱 혼인을 하는 그 순간, 결혼하는 순간 그 환상이 계속 가나요? 환상이 깨지나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환상이 깨져요? 계속 가요?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걸 보고 환멸이라고 합니다. 환멸. 결혼은 환멸이다. 환멸을 느낄 그때에 한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환상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주님 안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은 머리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대답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아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머리로 여겨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여겨주셔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복종하는데 왜 다툼이 있어요? 혼자 소리 지르다 말지. 싸움이 될 수 없죠. 그럼 반대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좀 대답해 봐요. 정말 남편이 여러분의 약점, 허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성질 부려요? 1번, 여러분이 남편들이 여성 성도님들의 약점이나 허물을 다 짊어지고 그냥 소화시키고 나 죽었네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냥 사랑해 주시죠?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요. 자, 그 외 중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부부는 너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약점을, 허물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래서 결혼은 할 수 있으면, 바울이 견해입니다.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책임을 다해라. 그런데 요즘은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차를 얘기합니다. 예, 성격 차는요, 살아보니까 성격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성격 차가 많았습니다. 왜? 서로 달랐거든. 서로 다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런데 그나마 같이 살아온 삶이 조금 같이 맞춰놓았는데 성격 차가 아니고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니 때문에 받고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지금 저는 그 이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뵈면은 그래요. 이혼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혼인 것 같다. 여기에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죠. 자식이 있죠. 이 이혼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년 됐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산물이니까 좀 상처를 회복해야겠다 해서 깨진 가정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300가정이 왔더래요. 300명. 제발 부탁드려요. 그 집은 이렇대, 이 집은 이렇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힘들어요. 저도 그 부모도 되게 힘들어요. 본인은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욥의 친구처럼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것만 돼. 여기에 오늘 바울 사도의 결론가를 우리 한번 그냥 밝게 빨리 그냥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가까이 함이 좋으나 가까이 하다 이 말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제도인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그 바울 사도의 이유는 임박한 환난 26절에 보면은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들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지만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게 좋겠다. 환난의 때는 가족관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의 장점이 있지만 결혼의 필요성, 첫째는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세워가기 위하여, 두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고, 세 번째는 음행을 방지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그 의무, 결혼에 대한 의무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결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그렇게 말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봅시다. 3절부터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라. 부부는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다하되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은 내 마음 중심대로 살지 말고 아내는 아내 중심대로 살지 말고, 의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하겠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여기 성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방을 생각을 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혼이 합당하다. 자, 그런데 5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 나누어 사는 것, 딱 한 가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여기에 연세들 드시니까 다 따로따로 잘더라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목회자들.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던 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방을 이제 교회 사무실 안에 방이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침대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구나. 네. 되게 사모님들은 초저녁에 주무시더라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 목사님들은 늦게 주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피해를 주지 않고 지금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사명을 우선에 두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사명을 우선에 둔 부부의 삶. 분방하지 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명을 우선에 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하고 안 알아들었으면 아멘하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일하고 저 사람은 일하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독신은 분명히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졌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좋다. 결혼을 하면은 책임을 다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명령은 아니고 허용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 안 했거든 그냥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렇지만 도저히 정욕이 불타올라서 못 찾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10절 11절 봅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결혼한 자는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마라. 정당한 이혼이 아닌 경우 여자가 부득이 남편을 떠나 별거하게 되면은 재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남편과 다시 합해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야. 요즘 시대적으로는 좀 이치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 걸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했으면은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이혼을 했으면은 그냥 혼자 살아라. 왜? 다시 화합할 기회를 찾아라. 다시 회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절 1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자, 여기에 그 이유를 밑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부터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기 많잖아요. 우리 할매들도 있잖아요. 뭔 얘기일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봅시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죠? 불신자들과 함께 믿지 않은 자들과 결혼했거든 그때부터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은 나중에 자녀조차도 믿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도 믿지 않는 자를 쫓아간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으로 믿지 않은 아내와 믿지 않은 남편과 살 때 그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거룩한 삶. 예, 되게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갈등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믿는 부모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얘기하는데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하니까 자녀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부모들도 그래. 교회 와서는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뭐 교회 흉도 잘 보고 목사 흉도 잘 보니까 자녀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땐 저리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교회만 갔다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와가지고 교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불미스러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교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신앙 다 무너뜨려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따라왔는데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내 탓이다. 내가 이 아이들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찔린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 앞에 본이 되지 못했구나 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제가 거의 정답이라 했습니다. 100%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이놈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얘가 중학교 가더니요 어른이 되더니 그때는요 마지 못해서 얻어맞기 싫어서 끌려다녔어요. 적으로 6년을 다녔다면은 교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목사한테가 뭘 듣고 왔길래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녀들이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은 교회와 세상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합시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 봅시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믿지 않은 아내 때문에 자녀도 중간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안 믿는 남편을 예수님께로, 안 믿는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했더니 자녀도 주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거룩하게 되더라. 의미가 알아주셨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린다는 나누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안 믿는 가족이 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줘라, 이혼해라.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할 수 있거든 참아내라. 할 수 있으면 어떡하냐? 그걸 통해서 네가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봅시다. 22절까지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이 당시 그들은 할례냐 무할례자냐 이게 참 중요하게 얘기했다. 우리 적용할게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을 때 종으로 있느냐, 그 종인 그거 직업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종이냐 주인이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냐 이혼을 했냐 재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명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끄떡끄떡을 하든지 하면을 하든지 좀 해봐요. 할렐루야. 자,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진 세상적인 신분이나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다 동일하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사신받은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자유자냐 종이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냐 뭐 이혼이냐 재혼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우선 계명 사랑 그 중심에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사도의 판단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제 처녀가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죠. 임박한 환란,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보다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이거 바울의 견해입니다. 안 그래도 속탄데 목사까지 저렇게 편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바울의 견해, 바울의 견해. 환란 중에는 그 재림의 때는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을 아내를 챙겨야 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지금 읽는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결혼의 우선순위도 주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 앞에 이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거품을 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혼인보다,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냐. 왜? 부부는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부부이지 주님 나라에서는 부부이다 아니다. 가끔 보면 장례식 때 우리 이 땅에서 못한 거 뭐 천국에 가서 잘 누리며 살자고 그따구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버지. 왜?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부부도 아니다. 주님 나라에서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이 보면 저보고 목사님 이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제여, 이렇게. 나도 그래서 형제여 이렇게. 아버지. 자, 27절 28절 봅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였냐 이 말은 결혼했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내에게 노였느냐, 이혼했냐 이 말입니다.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독신이냐 결혼했냐, 독신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다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참으로 아끼면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재림의 때에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은 육신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 이 잘못하면 이상한 얘기 같아. 꼭 혼인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서도 쉬운 말인데, 성도는 세상에 맡겨진 자기의 의무에 충실해야지만 세상 것들 의지하면서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헛된 줄 알고 세상 위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예배, 부부 관계가 아니면 가정생활이 뭐 어떤 세상의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핑계되지 못하게 하라. 기뻐서 슬퍼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도 얘기는 잘해요. 32절부터 35절까지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렴. 자, 이 말은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주님은 뒷전이 된다. 주님은 뒷전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연세 드셨어도 아직까지도 매여 있잖아요. 빨리 주님 중심으로 세워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다가도 남편 한 마리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남편은 왕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남편 앞에 발발발 떠다가 아내 앞에는 발발발 떨다가 교회 와서 목사 말은 주님 말은 그냥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린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모든 중심은 예수님 중심. 이것 때문에 오늘 보따리 사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죠. 넘어갑니다. 36절 봅시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가 처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처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시키지 않고 그로 하여금 주의 일에 전적으로 힘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이 장가 안 가고 딸이 시집 안 간 것 때문에 속 터지지 말고 그 아들, 딸 믿음으로 잘 살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진짜 곤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알았습니까? 39절 봅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살아있거든 재혼하지 마라. 남편이 죽거든 남편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재혼하는 중심은 주 안에서. 그 사람이 좋아서 도저히 혼자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저 사람을 전도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 안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사명, 주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되 꼭 혼인을 해야 되거든. 안 믿는 가족을, 안 믿는 아내를 만났고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명으로 살아라.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라. 그런데 안 믿는 가족이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 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줘도 그런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 자, 어제 여친모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거든. 그냥 남편이 살아있거든, 아내가 살아있거든, 재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남편이 죽거든 아내가 죽거든 재혼을 해라. 아버지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게 뭐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런 부부 관계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가정에 우선 질서를 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졌죠? 세워질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고 있죠. 그 가족이 구원 얻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자리 지키세요. 그래, 결혼 안 한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결혼하세요. 부모가 울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으면 결혼하되.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끝. 우리 봅시다. 질문 7번.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정욕을 피할 수 없거든 홀인해라. 홀인했으면 애를 많이 낳아라. 이건 내가 한 얘기예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라. 8번.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나요?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교사로 살아라. 그 가정이 구원 얻기까지.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써줘라. 그리고 혼자 지내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라.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이 시대가.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3번째 다 같이 시작. 가정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가정은 뭐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게 뭐다? 구원이다. 구원. 다시 한번 읽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가정보다 우선은 주님이다. 주님. 제가 교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보다 우선이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정보다 부부관계보다 우선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을 구원 얻도록 아내를 구원 얻도록 안 믿는 이와 결혼했거든.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라. 그래도 이혼하자 그러거든. 이혼해라. 단 재혼하지 말고 합할 때까지 기다려라. 좀 더 한 걸음 나갈게요. 죽거든 재혼해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앞에 참으로 어려운 살아내기 힘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태 속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지는 모든 이들 앞에서 충실하게 사명 감당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정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가족 모두가 구원 얻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까지 희생, 헌신하며 인내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음향기기 예물 드립니다. 음향기기 교체 예물 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영의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던 그런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7번째 예물 드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벽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13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소원 기도 제목 마음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는 예물과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